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이 말한다 청취자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세 번째 강의는 미친 황제와 사도 요한이라는 주제입니다. 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이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 의해 기록된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그가 소아시아의 앞바다인 에게해의 외딴 반모 섬으로 유배되어 있던 AD 95년경에 기록한 책입니다. 요한을 유배지로 보낸 로마 황제는 도미시아누스입니다. 그는 70년 예루살렘을 돌 하나도 돌 위에 첨놓이지 않게 예수님의 예언대로 파괴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으며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된 티투스 황제의 동생입니다. 그가 81년 황제가 되자 바로 시작한 일이 자신을 신격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주님으로 부르도록 했으며 자신의 동상에 분향하고 절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는 당연히 우상 숭배를 금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범하는 죄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에 불복했고 이로 인해 무서운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미시아누스는 점점 광포해져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뿐 아니라 자신의 주위 사람들까지 무차별 살육을 했습니다. 결국 그는 황후까지 죽이려다 이를 안 황후가 먼저 손을 써서 자신의 종을 시켜 침실에서 이 미친 황제를 죽임으로 폭정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기록은 여러 책에 자세히 남아있고 간략하게 그래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한 후에도 장수했습니다. 구주와 친밀히 교제한 제자들 중에 마지막 생존자인 그는 예수가 메시아이시요 세계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산 증인이었습니다. 그의 존경받는 인품과 가르침으로 많은 사람이 신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이 사도 요한도 몹시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그들의 노력은 요한의 증언이 백성의 귀에 계속 울리는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이적들과 가르치심을 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는 이 담대한 증인의 음성을 침묵시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의 고발로 에베소에서 교회를 섬기던 요한은 신문을 받기 위해 로마에 소환되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 앞에서 사도의 가르침들은 허위 진술되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그가 선동적인 이단을 가르친다고 비난했습니다. 원수들은 어찌하든지 이 노 사도가 사형 선고를 받기를 바랐습니다. 요한은 그러나 심판관들 앞에서 명백하고 확신을 주는 태도와 단순하고 솔직하게 신앙을 변호하였으므로 그의 말은 강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황제 앞에서도 온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지혜와 웅변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증언이 더욱 수긍이 가면 갈수록 그의 반대자들의 증오심은 더욱 깊어졌고 미친 황제는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스도의 충실한 사도의 논조를 반박하거나 그의 진리의 발언에 따른 능력을 막을 수 없었음에도 이 완고한 도미시아누스 황제는 사도의 음성을 침묵시키기로 결심하고 그를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새 히브리 청년을 풀무 속에서 보존하신 것처럼 당신의 충실한 종의 생명을 보존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는 말을 듣고 요한은 나의 주님은 사탄과 그의 악한 사자들이 당신을 욕하고 고문하려고 고안해 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인내로 견디셨다.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주셨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나는 연약하고 죄 많은 한 인간이다. 나의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무죄하시고 순결하셨다. 나는 그분의 뒤를 따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은 큰 영향을 끼쳤고 드디어 그가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무사한 것을 본 황제는 두려워 떨면서 요한을 거기서 건져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박해의 손길이 다시 사도에게 미쳤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정죄당해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반모섬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그의 원수들은 여기서는 그의 가마가 더 이상 끼쳐지지 않을 것이고 마침내 그는 고난과 고통 중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에게해 가운데 있는 바위로 덮인 불모의 섬인 반모는 로마 정부가 죄수들의 유배지로 택한 곳이었으나 하나님의 종에게는 이 침울한 거처가 하늘의 문이 되었습니다. 분주한 생활 환경에서 그리고 이전 생활의 활동적인 수고에서 차단된 채 이곳에서 요한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미래의 모든 시대를 위한 그분의 교회에 보내시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일어날 사건들이 그의 앞에 요약해서 제시되었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에게서 받은 계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그의 음성이 그가 사랑하고 섬긴 분에 대하여 더 이상 증언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불모제 해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메시지들은 타는 횃불처럼 사방에 퍼져 온 세상에 관한 주님의 확실한 목적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AD 96년에 이 미친 황제가 죽자 새로 옹립된 넬바 황제는 모든 정치범들과 신앙으로 인한 죄수들에게 석방령을 내리는 관용 정책을 폈고 이 사도는 에베소로 돌아와 요한복음을 기록했으며 100여 세로 소망 안에서 잠들었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미친 황제 도미시아누스와 사도 요한, 이 얼마나 대조되는 삶의 모습입니까?